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걸어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마지막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그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힘을 얻어 믿음으로 일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 80장 같이 하겠습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세상에 살면서 입으로 눈으로 범죄한 것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여지고 정결하여지고 청결하게 하게 돼서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제 우리의 마음들이 살아나며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른 뼈같이 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우리의 뼈가 살아나며 우리의 살이 살아나며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세상에 살아갈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백성의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로 입히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입혀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이 시간 선포될 때에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며 힘을 얻고 세상에 주님의 그 증거를 증거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합심하여 교회를 섬기며 또 모두를 사랑하며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더욱더 살아서 우리의 심령을 휘젓고 그 말씀이 칼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가 더욱더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찬송하는 우리 호산의 성가대를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찬송이 우리의 모든 찬송이 되어 하나님 앞에 연락되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미얀마 개혁신학교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그 미얀마 개혁신학교를 통하여 미얀마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복음화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우리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능력과 말씀을 다하셔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교역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영생하는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영생하는 생명으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이러한 일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 예수님의 영생하는 생명이 정말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이걸 어떻게 알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베다니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 왜 지금 오셨습니까? 이미 우리 오빠는 죽어서 끝이 났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왜 이제 오시냐고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나사로가 지금 죽었다 할지라도 그는 낙원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은 마리아와 함께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하죠? 펄쩍 뛰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무덤의 문은 왜 여십니까? 왜 또 무덤의 문을 열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반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우게 하시고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사로의 혼은 나사로의 육체 가운데 다시 들어와서 살아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온 거예요. 죽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영생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그때부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늘 예수님을 사모하고 또 늘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유월절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가시다가 베다니에 다시 한번 들리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베다니에 들릴 때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때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또 그들 마음 가운데 슬픔이 가득했는데 지금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사람들을 다 초청해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요. 특별히 마리아는 어떻게 하죠? 나드라는 향유를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이 마리아는요, 그 값비싼 아주 고가의 이 나드 향유를요,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왜냐? 이제 자기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고귀한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값비싼, 자기가 가장 아끼던 것을 예수님을 향해서 아낌없이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다니에 다시 오셨다는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졌어요. 그러니까는 6월절 명절을 맞아서 정결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베다니로 몰려왔습니다. 진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는지 자기들의 눈으로 목격을 하고 또 나사로를 살린 분이 누군지를 보기 위해서 베다니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다는 소문이 나면서 예루살렘 성 안은요 발칵 뒤집힙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다 들고 그것을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고 시편의 찬송을 막 외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헬라 제국이 한때 세계를 제패를 했었어요. 세계로 영토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가운데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 넓은 광대한 영토를 남겨도 요절을 하게 되자 그의 4명의 장군들이 그 넓은 헬라 제국을 분할을 해서 통치를 하게 됐어요. 이 유대 땅은 셀루쿠스 왕국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 셀루쿠스 왕국의 안토니우스 4세가 왕이었을 때 그는 아주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핍니다. 특별히 그는 성전 안에다가 그리스의 신상 제우스 신상을 가져다가 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를 금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생일에 성전에다가 돼지의 피를 뿌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에피파네스라고 부른 거예요. 신의 현현, 신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자칭 에피파네스라고 자기를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 셀루쿠스 왕국의 지배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성전을 모독한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마따디아라는 그 제사장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일어나서 독립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 있던 우상들을 치워버리고요, 그리고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그 뒤부터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벌입니다. 장장 3년 동안을 이 독립투쟁을 벌여서 3년 만에 이 성전을 다시 탈환을 하고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특별히 셋째 아들 마카비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투쟁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독립을 이루고 성전을 다시 탈환한 뒤에 유대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한 게 있었어요. 사람들은요 손에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화환과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친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3편부터 118편에
나오는 할렐루야 그 시들을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행진을 하면서 기뻐했어요. 그들은 외세의 압제하에서 이제 독립을 이뤘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것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이 전통이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어요. 성전을 탈환하고 정결케 한 날을 기념해서 이 날을 아예 수전절이나 명절로 지키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예루살렘 안에 소문이 파다하게 났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서 메시아를 보내주셨구나. 예수라는 이분이 바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이스라엘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 오셨구나 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마음이 막 들뜨는 거예요. 야, 다시금 수전절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손에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8편을 외치면서 할렐루야 시를 막 외치는 겁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확신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라고 외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시편 118편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바꿔서 이스라엘 왕이시여라고 예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예수님 폼이 좀 이상해요. 어떻죠? 14절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들어오시는 거죠? 로마 제국으로부터 나라를 구하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분인데 폼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아니, 말도 아니고 나귀 성체도 아니고, 아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오실까요? 차라리 나귀가 없으면, 말이 없으면 그냥 걸어오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것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요 500년 전에, 당시부터 시작해서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왜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임할 메시아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예언을 했죠? 말씀해 보면은 그분은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리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인간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거부해 버립니다.
우리 인간 자신이 왕이 되어서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사회적인 어떤 법규나 질서를 어긴 거, 어떤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요,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뭐죠? 그게 바로 죄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그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그 마음 중심에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갈 때 이러한 죄악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외인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내 중심에 하나님 모시지 않아도 난 선하게 살 수 있어, 내 의롭게 살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서 떠날 때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기가 마음 중심의 왕좌에 앉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행위대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죄를 그냥 없는 것으로 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냥 없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죠? 죄는 누군가가 그 값을 치러야지 사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요,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피조물에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임하신 것입니다. 들어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필이면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나, 창피하게.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차라리 걸어오시지, 없으면 걸어오시지, 그게 좀 폼이 날 텐데 라고 생각하신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왕으로 오신 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부끄럽게 여기지만 누가 부끄러운 것입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을 수 없는 우리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모셨던 나귀 새끼보다 못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야 될 것은 바로 나귀 새끼보다 못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나귀 새끼만도 못한 우리 자신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맡겨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을 하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다시 모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거하시는지 안 거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지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 보입니까? 왕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보이나요? 예수님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왕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시죠?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겸손한 왕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면 우리 안에는 왕이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안에 왕이 계시다,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드러날 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계신다면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거들먹거릴 수가 없을 겁니다. 교만을 떨거나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잘난 척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답게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을 따라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성이 떠나갈 정도로 예수님의 이름을 연호하고 높이고 호산나를 외쳤어요. 이때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에 오르셨을 때 창피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실까?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아니, 예수님 그냥 가시면 안 되나? 꼭 이렇게 봄 떨어지게 이렇게 가셔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성 안에 들어서시자 성 안이 떠나갈 정도의 외침이 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마치 수전절에 그 명절을 지내는 사람들처럼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시편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드디어 때가 됐구나. 우리 예수님이 진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등극하시고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시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16절에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기 전까지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요, 진심을 다해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구나, 우리의 구원을, 이 나라를 구하시는구나 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외쳤던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나 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살아난 나사로를 그들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확신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확신을 합니다. 이분이 분명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외쳤던 이유를 말씀합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그 왕이십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구원할 왕이신가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나요?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연호한다고 해서 거기에 호응해가지고 그래, 이참에 한번 이스라엘 왕 한번 돼보자 라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자리에 겸손히 임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죽여 세운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포기하고 그 길로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높이고 찬양했던 그 예수님은 뭡니까? 제자들이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했던 그분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수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우상을 삼은 겁니다. 그 우상된 예수님을 향해서 열렬히 외친 거예요. 찬양한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줄 왕으로 예수님을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를 우상 삼고 그 일을 이제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예수님을 높이고 이만큼 찬양했으면 예수님이 이제는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이만큼 응답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일했으면은 주님도 내가 원하는 만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만큼 해주시면 예수님도 이만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예수님도 내가 한 만큼이라도 내게 응답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유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있었던 유대인과 제자들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우상으로 만들고
예수님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왕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분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왕이신 주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 예수님께서 가장 복된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왕이신 주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시편 23편 2절 3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신가요? 정말 그렇다면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따라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그 겸손함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감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하는 우리의 우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누리고 또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선한 길로 나아가며 예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된 우리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하신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모심을 통해서 겸손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심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쫓고 예수님의 음성 들으며 나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현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 그리스도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여러분의 기도와 또 관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섬겨주신 우리 교사들 또 봉사일을 함께 해주신 우리 또 집사님 권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계 산상 기도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8월 24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장소는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입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가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주에도 함께 나오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한마음 성경 통독 5회차가 은혜 가운데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5회차 성경 완독을 우리가 축하하고 또 기념하면서 작은 기념품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완독하신 분들은 나가시는 길에 기념품 선물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임은요, 전도회가 2부 예배 후에 각 전도회실에서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오후 예배가 1시 반에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후에 임직 피택자 모임이 6층 하늘사랑방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동서울 노회에 장로회 연합회가 있는데 장로회 원래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8월 24일 목요일 7시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목장 모임과 당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역자 동종으로 박의암 목사님과 전승태 전사님이 이번 주에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피조물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임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친백성 되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구별된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오직 왕이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깊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때 그것이 가장 선한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과 그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